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 주간으로, 선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땅에다 묻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늘 선교 보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멘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5개 나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스탄이란 말은 이슬람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땅의 중심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 중에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처음에 했던 것은 이렇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나라 말로, 러시아 말로,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수화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을 얻고, 또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좀 소외되어 살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 축구 대회를 유치하고 다양한 또 선수들을, 농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도에 대만에서, 타이베이에서 농아인 아시안 게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게 됐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호텔에서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운동장 그 라카룸이라고 옷 갈아입는 데서 먹고 자면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 시합을 하던 중에 우리 선수 한 명이 축구공을 너무 갖고 싶어 한 욕심으로 일본 선수들이 와서 연습할 때 축구공 하나를 몰래 저 구석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축구공을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수들은 그걸 못 찾고 그냥 떠나갔죠. 그래서 그 떠나갔을 때 이제 어두컴컴할 때 그 축구공 바람을 빼가지고 자기 가방에 집어넣고 참 행복했었던 농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한 명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확연하게 죄 지은 자의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운동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한 명이 죄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아무도 예수 안 믿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슬람 땅에서 너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 간증하면 법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축구공 하나를 훔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제가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울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축구공 갖고 싶어서 훔쳤다고. 이제 그러한 어떤 고백을 통해서 축구장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선교사니까 이슬람 땅에 교회를 개척해야만 하는 어떤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세우려고 이슬람 땅에서 장애인들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전염시켜 줬던 그 감사가 이슬람 땅에 버려진 장애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 보신 것처럼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땅에 농아인들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고 또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 봉헌해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그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교회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허락을 안 해줬는데 저희들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밤에 몰래 침례 예식도 하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진이 또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특별히 3부 예배는 우리 이혜영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많다고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어르신도 계시지만 주로 젊은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어떤 말씀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 잠깐 제가 칠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선말로 늙은이란 말은 늘 그러니의 준말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와 상관없이 늙은이로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청년 예배고, 과연 그러면 젊은이란 말은 무슨 말이 줄어서 젊은이가 됐을까요? 조선말로 절을 묻는 이의 준말이 젊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저는 중학교 때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다가 화장터에 가서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가장 버려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소외된 자의 대표 명사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 촌에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부처님 전하다가 결국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전염시켜서 제가 이렇게 복음에 비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저에게 주신 선교사의 글자는, 원래 선교사 할 때 베풀선자를 씁니다. 선교사 이렇게 씁니다. 이게 스승사자인데요, 베풀면서 가르칠 교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효도할 효자거든요. 근데 옆에 아버지 부예요. 이게 교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사자는 스승이 되는 해석이 아닌 죽을 사자를 쓰면서 선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는 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태어났으니까 생일이 있고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 존재로 태어난 나는 태어나 본 적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있단 말은 태어났으니까 생일,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영적 존재, 영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를 떠나는 것이 십자가고 죽지 않는 나를 찾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생각이 아닌 사실 앞에 저는 선교사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쳐서, 이게 선자가 베풀 선자도 쓰지만 먼저 선자를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뛰어가서 죽을까, 이렇게 해서 잘 죽으려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를 해석하면서 제가 열심히 이슬람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직접 전할 수는 없었지만 나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사랑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슬람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처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선교를 갑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아시아를 향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빌립보,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시죠. 유럽 땅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처음 했던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선교사로 성령에 이끌려서 처음 갔던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렸는데 결국은 감옥이었다는 이 사실 앞에 저는 선교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감옥 같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저의 삶의, 선교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죽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먼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갔었던 저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어느 날 우즈베키스탄 축구팀들과 같이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하고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날 몰래 숨겨놓았던 깻잎 그 캔, 누가 단기 선교 왔다가 가면서 딱 2개 주고 갔는데 제가 하나씩 원래 저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 깻잎 먹으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깻잎 어디 있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중앙아시아는 120여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 몽골에서부터 유럽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혼혈화되어서 종족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종족은 깻잎을 안 먹는데 꼭 저하고 입맛이 비슷한 고려인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그 마나스가, 축구선수가 저하고 입맛이 비슷해서 제 깻잎을 먹어버렸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죠. 내 건데 왜 먹었냐. 제가 이렇게 먼저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면서 잘 죽겠다고 선교지로 갔던 저가, 야, 깻잎 하나로 이렇게 똥냄새 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참 연약하다.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30여 년 동안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3가지의 단어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십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저에게 흘러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스스로 묻다가
여러분 아시죠? 이 사자가 한자로 넉사자에 볼람자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사방을 보는 겁니다. 상대 세계에 살면, 과학적으로 3차원 의식에 살면 늙은이로 그냥 늘 그렇게 변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한다면, 내가 태어나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죽음도 없다고 하는, 그래서 영생을 경험한다면,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끈질기게 오래 산 것이 영생이 아니고 하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네 가지를 보는 의미인데, 생로병사,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동서남북,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더하기는 좋고 곱하기는 더 좋고 나누기는 더 싫고, 좋은 게 두 개라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람이겠구나. 생로병사, 태어난 건 좋고 늙은 것도 좋고 병든 것도 좋은데 죽은 건 싫다. 그러면 세 개가 좋기 때문에 저는 삼남이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인가요?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 좋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은 장애인을 볼 때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는 알라의 저주로 봅니다. 불교의 세계관으로 보면 전생에 지은 죄로 봅니다. 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로 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 앞에 저는 잃어버린 자로 장애인을 봅니다. 어떠한 세계관을 넘어서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의 삶을 볼 때 저는 분명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선교의 30여 년의 선교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 좋은 세계, 그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으로 복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두 글자가 한 글자로, 이 글자를 하나로 뭉쳐보면 바로 삶이라는 글자로 저는 해석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의 어떤 가족 공동체, 창세기에서부터는 교회란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족, 교회 공동체를 저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저는 삶이 우리의 교회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의 저의 삶은 교회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처럼 나의 신부의 삶, 나의 삶이 바로 선교가 되는 이러한 말씀의 중심 앞에 살고 있습니다. 삶이 다시 세상을 향해 흩어졌을 때, 이 삶이 다시 두 글자로 나갈 때, 이 미음이 결국 이음으로 가는, 이게 뭐지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저는 나는 사람이고
예수는 삶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미음이 사람인 내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죄를 얘기하지만 이것이 사람인 내가 미음이 동그라미가 되기까지는 삶을 통해서만 되지 말로 사랑합니다, 말로 언어로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빈 허공에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 자식이 잘 돼서,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것마저도 주어가 내가 돼버린다면 그건 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원만하고 충만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알려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사람, 예수는 삶,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너희들 구원받아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완벽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으로 100% 하나님이 100% 사람으로 오셨던 이 3년의 공생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제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올리브 교회 선교 주간, 선교 예배에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주 미친놈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찢어서 제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던 그 요한복음을 미역국에도 넣어보고 비빔밥에도 넣어봐서 제가 요한복음을 다 찢어서 먹어봤습니다. 그 요한복음 안에 주셨던 그 하늘의 생명, 그 양식,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이 땅의 인간들에게 다 필요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두꺼운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전체일까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기독교에 세뇌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세뇌당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을 잉태한 자라면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가 종교에 갇혀버리면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전체일까요? 제가 책을 한 10권 썼는데요. 누가 제 책 한 권 읽어보고 나 이민교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아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경 안에 많은 여백도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저를 묻는 자, 나는 정말 누구지? 그또야, who am I? 나는 누굴까? 저는 성경 안에서 또 다른 물음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대표 선수였던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네가 왜 이런라고 물어볼 때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그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게물라,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수도 없습니다. 에스겔서만 해도 68번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만 갖고 살면 우리는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답달기식의 삶을 산다면 늙은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묻는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행주를 물을 쫙 짜는 것처럼 성경을 확 짜면 딱 두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산상수훈 마지막에 7장 12절에 마태복음, 너 대접받고 싶냐? 그러면 너도 사랑해라. 너 대접받고 싶냐? 너 다른 사람들 섬겨주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사람들을, 하나님을 남겨놓고 사랑하는 것, 그건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내가 다 해서 사랑해야 될 내가 남겨놓고 사랑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 아닐까, 감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경제 법칙도
얼마만큼 헌금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한 두렙돈 여인이 헌금한 걸 보시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돈 1억 헌금한 그 분이 우리 눈에 볼 때는 1억이면 많이 한 거지만 한 여인이 과부의 두렙돈 모든 걸 헌금한 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런 것처럼 남겨놓고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혹시 죄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 땅에서 선교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 연습, 어떻게 하면 다 사랑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상대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라면 저는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 십자가의 도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이지 않을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내 새끼 내가 어떻게 낳았는지. 엄마들은, 아빠들은 몰라도 엄마들은 그 핏덩이 같은 자식을 향해서 지금도 다 아낌없이 줄 수 있잖아요. 그건 엄마만이 할 수 있잖아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풀어내야만이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저는 한국 기독교 앞에 좀 어색하지만 교회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상삼아 자랑스러워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 쫓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십자가가 곱하기가 되지 않을까. 예수의 십자가가 더하기라면 10 더하기 10이 20이라면 10 곱하기 10은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걸 보면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구원의 목표를 향한 살아있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 그렇게 저는 믿고 바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어로만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 가는 목적은 밥을 먹는 것이고 커피숍에 가는 목적은 커피와 빵을 먹는 것. 목적이 있는데 교회에 오는 목적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보내주셨는데 스스로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은 사랑 덩어리인데 천국은 영광만이 있는데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땅에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니까 천국의 문화 충격을 느껴서 하나님은 천국을 보내줬는데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선교 주간, 선교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십자가로 받아줘서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는 저와 올리브교회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올리브교회가 영혼의 안식처로 내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30여 년 만에 이 올리브교회를 만나고 조준환 목사님이랑 우리 이혜영 목사님 같이 처음 막 예수 믿을 때 같이 성경 공부했던 우리 같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이 사랑 연습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로만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삶 살아내기를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찬양팀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추방당한 지 제가 10여 년 만에 우즈베키스탄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국제법으로 사람이 추방을 당하면 5년 이상 지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번을 추방당해서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이슬람 땅에서 풀어내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의 유언장을 가끔씩 써놓았던 걸 얘기하곤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우즈베키스탄 농화교회 마당 앞에 심겨진 살구나무에 묻어달라고. 이게 저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죽으면 동네 무덤에도 묻힐 수 없습니다. 시신도 걷어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서 백준영 기장교회 이재철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이슬람 땅에서도 마음껏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덤을, 양화진 같은 곳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청혼했던 일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나면 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앞에 실제적으로 잘 죽기를 소망하는 저의 선교사의 뒤를 쫓아오는 우리 제자들에게 저는 아낌없이 나의 한 목숨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올리브교회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수년에 기도했던 저 혼자만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 동역해주는, 또 기도해주는 또 올리브교회가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뿌려놓은 이 씨앗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가서 겟세마네 하우스라는 이 소중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으로 와서 피가 땀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월절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더하기만을 기뻐하지 말고 내가 그 십자가 짊어져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하는 찬양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겟세마네 하우스가 올리브의 기름처럼 마르지 않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 두려울 것 없으리.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한 주인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의 헌신된 마음도 동일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리브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물질이 결제될 수 있도록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고 모든 성도들 일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풀어놓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나는 사람, 예수는 삶,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우리 청년들의 삶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이 오늘 올리브교회 선교 헌신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농아교회 위에,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겟세마네 하우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